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사용받은 마리아,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사용받은 마리아, 즉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사용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은 엄마라기 이전에 사용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배를 빌려서 탄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해서 나온 우리 결과물이었어요. 마리아는 아닙니다. 마리아는 오직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너희 배가 지금 사용받은 거고 네가 지금 사용받은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가 지금 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내가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용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사용받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사용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사용받아도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높은 사람에게 사용받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사용받는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에 사용받는데, 이 마리아의 신앙이 그럼 어떠한 신앙이냐, 이걸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사용받은 마리아, 첫째입니다. 첫째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고백합니다. 48절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자 보세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났는데 내가 여종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했으면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어떻게 여종입니까? 그런데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하는데, 이 여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잉태가 안 되었으면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가 안 되었으면 나는 비천합니다. 그거예요. 아주 초라하고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잉태하셨으니 이제 나를 돌보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를 돌보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더 이상 이제 사람과 그 어떤 환경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도 아니고 비천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고백인 거죠.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믿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비천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여전히 비천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이제는 비천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비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비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높고 낮으면요, 어떤 물질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가치인 거예요. 내 마음에 나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천금을 줘도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가치는 언제 올라가냐 하면 자족하는 마음에서 올라가는데, 그 자족은 예수님이 들어와야 자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뭘 봐도 다 만족이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 나를 비천한 나를 돌보셨다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이걸 압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하고 보니까 가장 존귀한 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나를 비천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천했었는데, 이렇게 주의 종이었었는데, 여종이었었는데, 이런 나를 돌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건 알면 알수록 감사할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이 모든 것은 심은 데서 나잖아요. 네가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는 내 안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뭘 받았는데요? 내가 지금 10년 믿어가지고 얻은 게 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이 변화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야. 환경이 변화는 너의 신분이 변화에 따라 오게 되어 있어요. 신분이 변화가 안 되면 환경이 아무리 변화가 되어도 그 사람은 모릅니다. 신분이 변화에 따라서 보세요. 대통령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타고 다니는 차가 달라요. 대통령 되면 차가 다릅니다. 대통령 전용차는 방탄차 딱 들어서는 거예요. 누가 방탄차를 탑니까? 네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네가 윤석열에서 아닙니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분 상승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 바뀌지 않은 거 왜 안 바뀌냐? 내 신분 상승됨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모르고 사니까 환경이 여전히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살면 죽어가는 환경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안 되던 것도 보세요. 내 신분이 딱 바뀌는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빚쟁이들이 날마다 와서 이렇게 돌고 있다가 내가 지금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거기 상속을 받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빚쟁이들이 오히려 내 돈 갖다 쓰라 그러지. 누가 와서 돈 달라 합니까? 너에게 주고 남을 수 있는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문제가 된다라는 건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된 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신앙이 없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큰 은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용받았었죠. 예수님 탄생하는 일에 네가 아니라도 사용받을 수 있어요. 다른 여자가 사용받을 수 있는데 네가 사용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날 우리가 안 믿어도 믿을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안 믿어도 많은데 너를 지금 믿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분을 간직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이 하나님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지. 좋은 일은 하나님이 그분이 좋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자꾸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데 네가 좋은 일 만들어봐라 얼마나 되는가. 이 좋은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좋은 일을 방해 못해요. 하나님이 열어가는데 누가 대적합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제일 크게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대학 못 나와도 좋아. 공부 못해도 좋아. 돈이 없어도 좋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가장 당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 믿는 것을 인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 그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주님이 거기에 막 걸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느냐? 그럼 내가 이 최고의 것을 너에게 주면 너는 나를 더 자랑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자랑할 사람에게 그 모든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정말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요. 희미하게 알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게 만드는데 결국 400년 된 종살이에서 건져냈습니다. 자, 400년 종살이로 살면 뭐가 없어지냐면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대대로 종살이에요. 나만 종살이가 아니라 대대로. 최소한의 4대는 종살이 합니다. 그럼 영원한 종살이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살던 이 사람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소유되는 게 없어 다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살던 사람을 모세가 건져오신 거예요. 와서 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라. 그러면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얻게 됩니다. 자기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상상 못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너는 여전히 저기만 생각하면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다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저기만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있을 때는 뭐 참외를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었다는 거예요. 마늘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와보니까 없거든요. 천국의 음식인 정욕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안 주니까 이것들이 지금 불편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바로 있을 때 이런 게 너무 많았었는데 왜 여기는 이런 거 안 줘요? 이러고 있어요. 너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 그거 못 먹냐 지금. 그걸 먹으면서도 맛있는 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데 맛있는 줄 모르면 너는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더 좋은 거 줄 수가 없어요. 네가 좋다 하는 건 네가 스스로 쟁취해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마리아가 이제 잉태한 건 사실이었어요.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 돌에 맞아 죽을 이런 위험한 시기가 옵니다.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 것들이 또 이제 세상의 법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라다 보니 세상의 법이 가만두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포기하느냐? 아닌 겁니다.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이제는 출산하고 말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이제는 소유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얻기까지 이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고난 애매히 당해서 뭐하냐? 꼭 그렇게 믿어서 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꼭 그렇게 믿어서 뭐하냐고.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아니까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알면서 믿는 거죠. 자, 이제 제대로 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일이 없어진 거. 제대로 알면. 이제 매매하는 일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매매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어느 권사님인데 이제 아메이에 있는 거기 이제 치약이랑 가지고 와서 팔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판다면 그 권사님은 굉장히 가난해요. 어디에서 돈 나오는 데도 없고 다리도 불편하고. 그게 매매냐고요. 팔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사줘야 됩니다. 구제를 교회에서는 해야 되는 거. 이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매매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뭐라는 곳이에요? 그 양과 비둘기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양과 비둘기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너희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가져와야 돼. 출발할 때부터 양을 4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준비가 없어요. 성전에 와서 쩔뚝발이 양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 저렴하거든. 더 저렴한 이 양을 사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네가 4일 동안 준비해야 될 이 모든 정성이 빠진 거예요. 네 마음이 빠지고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뭐냐면 간소화시켜버려서 편안한 거 이제 드리겠다. 비둘기 파는 거 예수님이 상업화버렸습니다. 비둘기 파는 거. 비둘기는 파는 게 아니었어요. 비둘기는 값어치가 없는 물건인데 이것들이 돈을 주고 팔아요. 성전 안에서. 그럼 뭐냐면 네가 집 처마 밑에 오는 이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잡아야 되는데 네 노력 하나도 들이지 않고 와가지고 성전 안에 와서 사서 드리는 거예요. 사서 드린다. 요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 너의 정성이 빠진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게 주제인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뭐냐? 교회에서 하는 게 비둘기입니까 그게? 치약 하나 사준다는 게 그게 비둘기 예배에 관련돼요? 그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가난의 형편의 사람 초신자도 아는데 교회 사람들 모르냐 그거.
그러니까 뭐가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걸 모으고 정죄하면 너희 안에는 사랑이 죽었다. 그래서 내가 그 앞서가지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사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초신자가 와서 이렇게 이 초신자에게도 그 한 사람 가난한 형편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교회 다녔던 평생을 다녔다는 사람이 그 마음 없이 매매를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기존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교회 안에서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버리니까 매매하는 게 아니다 이래버렸어요. 예배에 사용되는 이것을 네가 간소화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와보니까 지갑에 돈이 없어요. 권사님 돈 빌려요. 요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우리 임장로님은 준비를 오늘 끝나면 오늘 가서 합니다. 봉투를 가져가요. 저래 바로 이제 가져간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와야 되는데 준비가 없이 아침에 와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돈 10,000원 빌리세요. 요게 지금 비둘기 파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매매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정성이 빠진 매매, 사랑이 빠진 매매다. 너희가 준비를 안 했잖아요. 4일 동안 양을 관찰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없는 이런 예배를 드렸다.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예배.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첫째 되는 계명을 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게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금 향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 안에 정성이 빠지고 마음이 빠지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 이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제대로 모르면요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온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중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매매하지 말라 그런다고. 누가 매매를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과일 장사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 과일 장사를 하는데 누구 과일을 사줘야 됩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거 사줘야 되잖아요. 저 밖에 사람 거 사주겠냐고요. 감사절에 과일을 가득 지금 사놓고 하는데 누가 사줘야 되냐고요. 교회 안에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거 사줘야 되잖아. 오히려 해야 그게 마땅한 건데 그게 정죄받을 일이냐고. 그렇게 되어버려서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말하잖아요. 너희는 사랑과 인은 버렸다. 형식만 남았지 사랑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자한 마음은 버렸다 이거예요. 사람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마지막에 있으면 있을수록 너희 안의 식구들부터 먼저 챙겨보라고 했어요.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챙길지니라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가정이 우선입니다. 불신자가 우선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우선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다 챙기고 나면 그때 이제 불신자들 돌봐야 되지. 불신자도 너무 안 챙기면 안 되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줘야 좋아합니다.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줄 돈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부유해지자면 성도들이 부유해져야 교회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유해지도록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 초대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면 고난은 분명히 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핍박이 와요. 것들이 너 포기해라 이거지. 이제 포기해라. 그렇게 믿을 바에 포기해라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잉태를 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는 아픕니다. 상고의 고통이 와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제 딱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요. 이 아기를 봐도 그렇게 기쁜데 내 안에서 믿음의 삶이 나오면 그때는 기쁨을 상상 못합니다. 믿음의 삶을 하나씩 계속 이제 배출해 봐봐요. 얼마나 기쁜가.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믿음의 확실함은 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에 불로 연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고 막 핍박을 하고 그래도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불로 연단된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불에 들어가기도 전에 알아서 도망치는 것들이 있어요. 고난이 오기도 전에 알아서 피해버린다고. 그럼 되겠네. 알아서 피해버리면 고난이 와도 들어오라, 나는 들어간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고난이 오기도 전에 미리 도망쳐가 버리면 그럼 그런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구원의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헛다니는 사람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다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 칭찬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사용받은 마리아는 나의 비천함을,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확실히 비천했었는데 나를 돌보셨네요. 이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내게는 돌보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비천함보다는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만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비천한 환경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만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탄생에 사용받은 마리아 둘째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근데 이게 언제 하는 찬양이냐, 아무 때나 하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영혼이 찬양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면, 잉태 소식을 들으니까 내 영혼이 너무 기뻐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계시다라는 걸 알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이 찬양은 입으로 하는 찬양이 있고 행동으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행동으로 하는 찬양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행동으로 하는 거고, 입으로 하는 찬양도 잘 불러야 됩니다.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찬양과 노래의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노래는 사람을 들리게 하는 거고 찬양은 하나님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고.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근데 찬양을 노래처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찬양을 노래처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소리를 사람 앞에서 오늘 이렇게 해야지 이러는 사람들은, 그래서 특송하는 사람들 있죠. 특송하는 사람들, 물론 특송 사람 앞에서 하면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을 왜 사람 앞에 들리는 것처럼 하냐고요. 그건 불쌍한 사람이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했었잖아요. 오 주여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렇게 오 주여 당신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면 우리들의 영혼이 얼마나 기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내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밥 먹을 때도 기쁘게 먹으라 그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쁘게 먹으면 그게 찬양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합니다. 기뻐하면서 살면 우리 안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기뻐하고 가면서도 기뻐하고 무조건 기쁜 거예요. 무조건 기쁘면서 살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자, 시편 68편 4절 보시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뛰논다라는 건 가장 즐거운 모습으로,
가장 순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타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살아야겠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살아야 되겠냐? 이유가 없어요. 슬퍼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데 자꾸 슬퍼한다. 이것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교회 갑니다. 항상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하는 삶이 우리 안에 배겨져야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는 하지 말라는, 내 이름 절대 내가 잘 믿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갑시다. 자, 68편 이제 32절 하나 더 봅니다. 하나 더 보면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양할지어다. 땅의 왕국들아, 이 왕국이 다 누굽니까? 우리가 왕국인 거예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이 왕국들아 하나님께 주께 찬송할지어다. 너희가 지금 왕국이다. 땅의 왕국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저 왕국 안에서 누가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국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왕국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장소가 때로는 초라할 수도 있어요. 환경이 때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이미 왕국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고 했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 나는 이미 왕국이 되었어요. 이 왕국 안에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왕국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라 이거. 이제는 주께 찬송하고 노래하라. 그래서 나는 운전하고 올 때마다 찬송하면서 와요. 가끔씩 가다 보면 노래도 해요. 노래,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 안에서 내가 너무 빨리 오래 들었던 노래여가지고 너무 익숙하게 나와요. 뭐 소양강 처녀 그런 노래가 막 나와요. 소양강 처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노래가 되었어. 모르겠어 나도 뭔지 지금.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주께 찬양합니다라고 돌아갈 때도 있고. 어차피 뭐 혼자인데 뭐. 내가 운전하면서 오는데 누가 내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보는 사람 없는데 노래를 하든 찬양을 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이거예요. 사람 앞에서 살아가면 피곤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느부갓네살은 모든 영광을 다 받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다 다스리면서, 그런데 꿈에 보니까 나무가 하늘을 닿아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하늘을 닿아버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꿔 보니까 이게 너무 놀라버렸어요. 왜 나무가 이렇게 커? 그런데 꿈 깨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당신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이거예요. 하늘을 찔렀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풀을 먹으며 소처럼 다니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 네가 너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네 걸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4장 33절 보시면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사람이 재산 갖고 있던 게 하루아침에 날아가잖아요. 너희 명예 하루아침에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왜 있느냐? 나눠주라고 있는 거예요. 너만 잘 살아라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주변 사람들 누가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보라, 돌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돌보지도 않아요. 자기만 높아져가지고 하늘을 찔러버렸어요. 교만이. 그러니까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잖아요. 손톱이 나아가지고 저렇게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까지 자랐고,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돼요. 요즘 사람들 벌써 손톱을 한번 봐봐요. 새 발톱처럼 다 그렇지 않은가? 다 길러가지고 새 발톱처럼. 거기에다 뭘 했어요? 또 이거 파란색 빨간색 별의별 색깔 다 해가지고 이쁜 새들 같아. 이쁜 새들. 그게 뭐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 그런 손톱 있으면 다 가서 밤에 손톱을 다 잘라버리겠다 이거. 그런 손톱 가지고 다 살아가는 거 지금. 그게 왜 그래? 이런 거 보여서 뭘 하냐고요. 필요도 없는 거. 풀만 퍼먹으면서 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소처럼 살아간다. 너 지금 교만한 모습이 하늘을 찔러간다. 우리는요 그런 데 신경 쓰지 말아요. 손에 무슨 3개 4개 끼고 다니지도 마라.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면 얼마나 피곤해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목욕탕에 갔다가 이거 하나 더 두고 왔는데 그거 찾는다고 밤새도록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떼놓을 것 없으면 더 편하잖아요 이거. 도둑놈이 건너가다가 훅 채가면 어떡하라고 이거. 귀가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그걸 거기다 너무 막 달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걸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너무 피곤하지도 않아요? 손을 왜 자꾸 이렇게 바르려고 해 이거. 손 건강을 위해서 하지. 그게 뭘 발랐다고 누구 이뻐합니까? 자아만족인 거예요. 누가 그 손을 보면 아 손이 이뻐 이러지도 않아요. 누가 부러워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네가 지금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하겠냐? 손을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하겠어요? 내 아름다운 소리 사람 앞에 보여야지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최고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이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3절에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이 충이 먹어서 죽어요. 저기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쳐버리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려. 그럼 쳐버리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충 먹고 죽을 일이 없어요. 뭐 벌레가 지금 뇌에 올라간다 이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벌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에서 다 죽여버려요. 회를 먹으면 뭐 그렇게 충이 올라간다고요? 걱정하지도 말아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도 말고 우리는 충이 올라가기 새고 먹고 새고야 없어 못 먹는다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먹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죽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미 5장 6부 안에 이것을 죽일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그 기능이 죽어버리면 이것들이 살아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냐? 밤낮 세상 것만 쫓아다니고 근심과 걱정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지겠냐고요. 내 몸을 다 다치지 않지. 기계도 사람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돌봐줘야 되는 거 이거. 기계를 자꾸 이게 보여주고 업데이트하고 그래야 기계도 잘 작동합니다. 핸드폰도 보세요. 업데이트 안 하면 이게 느릿느릿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럼 다른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느릿느릿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언제 돌봐주시냐? 네가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럴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하면서 짜증내면서 힘들어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일상생활이 너무 지쳐요. 너무 쫓겨다니면서 살아가요. 그럼 기쁨을 잃어간다 이거요. 이제 우리가 기쁨 잃어가지 않으면 건강은 잃었던 것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니까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내 몸을 지켜주신답니다. 그래서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주인 예수님이 내 머리인데 이 머리가 병들면 모든 게 다 병든데 머리는 병들 일이 없어요. 요즘 들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뭐예요?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 뇌출혈, 치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치매 걸립니까? 내 머리를 예수님 만들어란 말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이 머리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내 몸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면 예수님께 영광 안 돌리냐고요. 돌리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몸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죽었대요. 그럼 뭐예요? 천국에 간 거지. 더 잘 됐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천국도 안 믿는 사람이 뭘 믿는다 그래요. 천국을 믿어야지.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냐? 나는 천국을 이미 따놓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때립니다. 저거 자꾸 때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이러고만 있어요. 근데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요. 네가 누구 빼앗겨? 누구 손대? 하나님이 때려버려요.
그 인간 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사용받은 마리아, 첫째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고백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늘 감사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었어요. 잘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안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안 되는 것은 인내하라고 또 하시는 겁니다. 기다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사용받은 마리아, 셋째입니다. 만세에 나는 복이 있다 고백합니다. 40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이제 보세요. 어떻게 고백하냐. 이제 후로는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했죠. 잉태했으니까 이제 후로는이에요. 예수님 잉태한 이후부터는 나는 항상 복이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 영원히 의미하죠. 영원히, 항상 나는 복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찌들어지게 복이 없는지 몰라. 너는 복 대신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없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려 하면 나는 만세 복이 있다. 만세 복이 있다. 영원히 복이 있다 그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영원히 복이 없어요? 영원히 복이 있지. 그러니까 영원히 복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가면 하루하루가 사는 게 얼마나 기뻐요. 잃어버릴 게 두렵지 않아요. 영원히 복이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만세 나는 복이 있다. 항상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항상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래도 잘 됩니다. 경기 침체가 내년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경기 침체 옵니다. 금리를 올리면 누가 어려워지냐?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 집 하나를 사가지고 대출 내가 산 게 그것보다는 기업은 이 개인의 집이 수천 개를 지금 거기에다 돈을 빌려가지고 기업을 장사합니다. 그 100% 빚내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50% 빚내가 하는 기업들은 아주 튼실한 이런 기업인데 보세요. 50%. 여러분들 대출 50% 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은행 금리가 지금 고정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행이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고정금리를 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저축하는 사람에게 금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5%를 주는데 대출금리 4% 받는다 해봐봐요. 그럼 망하잖아요, 은행이. 그러니까 이것보다 대출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5% 올라갔어요. 우리도 4% 갑니다. 그럼 보세요. 대출금리 지금 8% 올라가죠. 8% 올라가면 여기에서 50억 대출 내서 지금 장사를 한다, 회사를 한다는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회사는 보통 하자면 큰 회사들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50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시총이 다 이제 1000억이 넘어가요. 1000억이 넘는 회사들이 다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다 빚내가지고 하니까 이제는 금리 올라가니까 투자를 안 하지. 투자를 안 하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못 늘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지. 이제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를 항상 복이 있다 한다. 항상 복이 있다 한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은 예수님 믿은 이후로부터, 잉태한 이후로부터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무리 경기 침체가 와봐라, 나는 만세 복이 있다, 영원히 복이 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잘 되는 사람, 그 잘 되는 사람은 나는 복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복 있는 줄도 모르는데 복 주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겠어요? 그런 사람? 복 있는 줄 알고 살아야지. 복에 겨워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는 항상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내가 복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현재와 미래 우리는 보장된 복이에요. 이제 이후로는 했으니까 현재와 미래 보장된 복이다.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도 걱정할 필요 없고 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복받으면서 사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저기서 뭐라 했냐면 현세에 지금 뭘 버렸냐.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다 버렸어요. 전토도 버렸대요. 그런데 보세요. 현세에서 받는다.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버렸지 지금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버린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보답해 주는 겁니다. 오래 걸리지를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조금만 희생해봐라. 너에게 주시는데 여러 배를 주시겠다라고 하죠. 형제와 자매 잃었던 거 다 주시는데 이것을 겸해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현세에도 우리가 받아요. 포기한 것만큼 더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8절 먼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동일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동일하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후로는 나는 항상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게 살아야 됩니다. 복을 가졌는데 왜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냐고요. 모르고 살아가면 너에게 있는 그 복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의 복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오늘의 환경 물론 이제 너무 즐겁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복을 생각하세요. 그 복을 생각하면 이 환경이 잊혀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대요.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그럼 나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오늘 모르는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오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잉태했다며 들어왔다며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했었는데 이게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요. 버리면 되겠냐고요. 죽음의 위기 오니까 마리아가 없애버려버렸어요. 그럼 너는 복이 없어. 그때부터 저주가 계속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잉태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복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나는 이제부터 비천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이 복이 점점 커지잖아요. 복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100만 원을 줬는데 이 사람은 다음에 보니까 80만 원 됐대요. 그럼 그 사람에게 누가 주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는 4달란트나 2배씩 남겼단 말이에요. 1달란트 땅에다가 쳐박고 있었습니다. 녹이 쓸어버리잖아요. 땅에다 쳐박으면 그거 꺼내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거기 박혀있으면 녹이 쓸어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주인이 너 이거 이게 이자 주는 사람에게 가서 좀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먹지. 그게 뭐냐 이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점점 사라져요. 그럼 네가 받는 이 복을 네게서 점점 줄어들면 그 사람의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탄생에 사용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복음에 사용받는 우리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추위 가운데 저희들이 모든 것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비천한 우리를 돌보신 주님이여,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나를 만세의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다음 주 성탄절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항상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